16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도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한밤중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한 감옥에서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리고 그리고 뒤흔들리는 틈을 통하여서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묶여있던 죄인들의 사슬들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굉음이 들리게 되니까 간수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당시 로마 시대에 죄인을 놓친 간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형수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가족에게까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몰수가 되고 수치와 경제적인 파탄이 온 지방 가운데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길거리에 내앉아지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여서 크나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저 사람의 가족들이 모두 다 그 간수의 가족들이야. 그 간수 때문에 죄인들이 다 풀려나게 되었어. 뭐 때문에 그렇게 살까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간수는 칼을 뽑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몸에 이렇게 차고 있는 호신용으로 차고 있는 작은 칼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칼을 꺼내어서 이왕 죽을 거라면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빼앗길 재산들을 최소한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살을 택하려고 합니다. 로마 문화에서 명예로운 자살은 수치스러운 처형보다 낫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모두 다 여기에 있다. 누구의 목소리인가 하면은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놀랍게도 문이 열렸지만 그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지만은 죄인 그 어느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급히 갑니다. 급히 확인을 해서 다 보니까 죄인들이 아무도 가지 않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남아져 있습니다. 그때 그 간수가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간수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본문을 한번 보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이야기한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앞으로 가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 지역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바울은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울이 사실 이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코스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바나바의 고향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갈 때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파송한 교회에서 바나바의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았던 거죠. 근데 이때 좀 안 좋은 일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함께 출발한 일행 중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도중에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중에 그만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되었을 때 슬그머니 와가지고 또 이야기한 거죠. 선생님, 저 2차 전도 여행 좀 가고 싶은데 제가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좀 끼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로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야,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한번 좀 품어주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을 때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극한의 티를 많이 보여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사랑이 몹시 많기 때문에 함께 데려가는 것을 아마 선택했을 겁니다. 믿지 않으시네요. 네. 지금 요 일 때문에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가 요한을 그래도 데리고 가자, 품어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 무슨 소리냐? 얘는 반드시 분명히 보나 마나 도중에 가다가 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바울이 마가 요한을 엄청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가 요한은 결국에는 변화되고 성장되어져서 무엇을 썼는가 하면은 마가 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어찌되었던 간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코스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바울은 도착했던 코스 반대로 가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일들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도적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 몸이 아파가지고는 가려고 했던 코스대로 가지 못하였던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건 알지는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안쪽으로 돌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해변가로 서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약 한 1200k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한 600km 되거든요. 이거 2배 되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가게 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고 이 길을 선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길을 막으시는가?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게도냐 사람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꿈을 꾸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우리도 보면은 딱 구분이 되잖아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물론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이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곤 하죠. 그런데 자꾸 궁시렁궁시렁 하지 마세요. 누군지 알면 안 되니까. 그렇게 구분을 우리들은 할 수 있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좀 잘 못하죠. 사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주력으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아프리카가 유럽 전체 대륙의 한 몇 배가 될 정도로, 한 3-4배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거기에서 세분화시키나요? 가나, 나이지리아, 토고 이렇게 구분 안 하잖아요. 그냥 통으로 아프리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프리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얼굴색이 검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역별로, 부족별로, 나라별로 사람들의 얼굴들을 다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도 꿈을 딱 꾸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란 것을 딱 알아차린 거죠. 마게도냐 사람의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사람의 복장을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의 복장으로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잠에서 깨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오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 거리를 배 타고 넘어갔을 때 진짜 순풍이 불고 너무나도 날씨가 좋으면은 3일이면 가게 되는데 바울이 배를 타고 간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3일이었습니다. 그럼 바울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을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을 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길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울이 평소에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모르는 지역에 딱 갔을 때 거기 지역에서 무작정 거기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럼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내가 랍비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랍비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한번 기회를 달라. 그러면 기회를 주겠죠. 그럼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쫙 설명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런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반발을 하고 일부 유대인들은 귀 기울이면서 듣고 또한 당시의 문화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너무 포악한 문화가 많다 보니 거기에 있어서 혐오를 느끼는 지역 주민들이 유대인들의 모임에 와서 이들이 보이는 식사를 정결하게 하고 행동 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들의 매력을 느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교회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 자체가 없는 거죠.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 세워지는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근처에 돌아가는 중에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는 기도 모임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묻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인지를 알게 되고 특히 그 중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자색옷감을 파는 여자입니다. 자색옷감은 당시에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입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이 색깔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뿔고동 몇만 마리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고귀한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돈 많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 여자가 돈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이 여자가 안식일마다 강가에 나와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루디아는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많이 있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삶의 의미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옷도 잘 입고 그리고 채워진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와서 꾸벅꾸벅 절하면서 인사하지만은 이 여자는 점차 비어가고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스펙은 잘 쌓여가고 또한 내가 하고 있는 회사의 커리어들이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비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스타에다가 내가 게시물 하나 올리면은 하트나 그리고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달리고
그리고 많이 눌러주는데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나도 잘 풀려가지고는 이 사업을 통하여서 매출액도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행복은 전혀 찾아오지 않는 듯한 느낌, 다 가졌는데 무언가가 빠진 듯한 느낌인 거죠. 이것이 바로 루디아가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질로도 성공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비어있는 그 마음들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한가 하면은 세례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자기의 집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선생님, 저희 집에 와서 좀 지내십시오. 아이고 루디아님,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또 신세를 집니까? 제가 이것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루디아는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 확실히 알게 되셨으면은 조용하고 그냥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조용하고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이 지낼 수 있는 숙소로 내어주게 되고 여기를 빌립보 교회가 되는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루디아 집에서 머물면서 바울 일행은 전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점치는 귀신이 들려있는 사이입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에서 점을 치려고 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아폴로 신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으로 가게 되는데 이 델포이 신전을 지키고 있는 뱀이 있는데 그 뱀이 무엇인가 하면은 피톤의 영이라고 해가지고는 그 뱀을 가리켜서 점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종이 이 피톤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정말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거죠. 뭐 요즘도 보게 되면은 무당들 가운데 뭐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분이 있어가지고는 돈을 막 뭉텅이로 들고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가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정확하게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 이득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주인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여종에게 있어서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명 이상, 한 3-4명 되는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돈을 벌어오면은 그거를 n분의 1 해가지고는 다 각자가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큰 이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함부로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성경에서 못생긴 여자에 대해서 못생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저 여자는 못생겼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이 흐릿한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예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함부로 그렇게 무언가 이제 그 표현들, 비교급의 표현들을 쓰지 않는데 이 여종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온지 큰 이익을 가지고 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종은 주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었을까요? 도구였을까요? 이 여종은 도구였습니다. 돈 버는 기계죠. 그녀의 인격, 감정, 삶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녀가 오늘 몇 번이나 점을 쳤고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아왔는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름조차 중요하지 않고 그저 기능만 하는 존재였던 거죠. 근데 이 여종이 점을 치다가
저기 옆에서 바울이 지나가니까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자라고 막 소리칩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있어서 1절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뭔가 대꾸를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이 여자가 와가지고는 막 소리친 거죠. 저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모두 다 와서 구원의 길을 다 들으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듣다가 안 되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여기에 있어서 문제의 심각함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단순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아니라 이 여인이, 이 여종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여종이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리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마음 가운데 자신 또한 건진받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보니까 그 여종은 아무도 사람답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인간답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건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야, 잘됐다. 야, 너 진짜 괴로웠지? 야, 너 진짜 힘들었지? 야, 너무 잘됐다. 야, 그리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좀 챙겨놨어. 야, 이거 가져와서 너 새로운 삶 살아. 너 진짜 잘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다 뭐라고 하나요? 나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감옥은 무엇인가요? 도구로 취급하고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주느냐만 중요한 존재, 인격이 아니라 기능으로만 평가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감옥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회사 가운데 갔는데 내가 그저 그 회사 가운데서 하나의 도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대체 가능한 부품 정도라는 것, 연봉만큼에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또 집에서도 누군가에게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대로 내 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용돈을 보내어 주어야지만이 내 가치가 인정받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누군가가 관심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감옥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여종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여종은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 여인을 도구에서 사람으로 회복시킨 거죠. 아무도 이 여자를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여겼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녀를 자유롭게 하고 그녀를 사람답게 대하며 그를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들은 자신의 돈줄이 끊긴 것 때문에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유로 관리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소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라고 하는 걸로는 이게 고소가 안 되니까 혼란스럽게 한다, 사회 혼란을 이야기로 해서 죄목으로 삼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치고 관리들이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1200km를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부산까지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수역에서 용산까지 걷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어디에 다녔는가 하면은
북한의 전단을 뿌리는 삐라를 날리는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는 전투 준비 태세를 즉각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행군 8km를 10km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 2등병 1병 애들이 갑자기 물집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km도 걷기 힘들어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너무나도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몇 킬로 걸었다고요? 1000km가 넘게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걷게 하시고 또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순풍까지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에서 이 도시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겠구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요? 하나님 그냥 그 주변에서 복음 전하게 하면 되는데 꾸역꾸역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면서 채찍까지 때리시는 거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바울이 왜 큰 소리로 찬송하였을까요? 바울은 왜 거기에서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왔는데 그 길이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메인 것들이 모두 다 벗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간수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풀려져 있으니 누군가 풀려났겠구나.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 몸을 해치지 마라. 내 몸을 해치지 마라. 우리 모두 다 여기에 있다. 그때 이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선생님, 제가 이거 잘못하다 이제 저 큰일 났어요. 선생님, 제가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좀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죄수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면은 그 죄가 다 저에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조금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제가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너무나도 걱정이 돼. 야, 걱정하지 마. 야,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은 너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어. 자, 우리 예수님 믿자. 자, 나랑 같이 한번 손 한번 잡아볼래?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너 이제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자살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좀 약간 도와줄까? 네, 저 여기 이제 배 한번 좀 찌르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좀 잡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간수가 선생님, 제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제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간수에게 있어서 지금 감옥과 지옥과 구원이 필요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이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 한 명이라도 도망치게 되면은 그 모든 죄값이 다 나에게로 다 찾아오게 되고 내가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함께 읽어보시죠.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고 싶으냐? 너의 그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가 건짐을 받고 싶으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취업에서 한번 밀리면 완전 끝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커다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의 이야기는 똑같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가족 간의 문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에 있어서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무너져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건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간수는 이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간수는 이 말을 믿습니다. 이 말을 믿고 제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보이시나요? 간수의 믿음이 보이시나요? 한 명이라도 탈출하게 되면 그 죄를 다 자신이 받게 되는데 지금 간수가 어떻게 하나요? 자기 자리를 비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관리가 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죄가 없는 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가라. 바울이 여기 있어서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함부로 재판을 하고 함부로 채찍을 때린다? 야, 이거 너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목 날라갈 이야기야. 나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관리가 깜짝 놀라면서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을 하고 제발 조용히 나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의 잘못과 간수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은 모두가 다 잊혀진 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귀신 들린 요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도구화하고 모두가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녀를 자유롭게 하였고 사람다운 삶, 인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어떠하였나요?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가득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아무리 돈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들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 변화되어지게 되었죠. 세 사람의 감옥들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루디아, 귀신 들린 요정, 간수의 감옥들은 다 달랐지만 구원하신 분은 같은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작 때에 자신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세워줬던 바나바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마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빌립보에 도착했죠. 근데 빌립보에 도착해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던 익숙한 환경은 잊지 않고 또한 거기에서 오해를 받아서 채찍에 맞고 감옥까지 갇히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찬양합니다. 왜 찬양할까요? 바울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왜 거기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삶 가운데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다른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부터 내 삶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신지 아시나요?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든든한 후원의 교회가 됩니다. 모두가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다 떠났을 그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누구를 보낸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격 되는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건희 목사님을 보내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였길래, 얼마나 후원하고 얼마나 마음을 쏟을 수 있었기에 담임 목사를 거기에다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그 가운데서 빌립보 지역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생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든든하게 뒤에 있어주는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옥 가운데 지금 갇혀 있으신가요? 루디아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마음이 공허하고 계십니까? 여정처럼 누군가의 기도를 충족하고 채워주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를 사람답게, 나를 인간답게, 그리고 또한 나에게 아무런 관심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만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한 간수처럼 끊임없는 어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그리고 압박 가운데 짓눌려져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바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공허함에서 건져내시는 것 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을 도구처럼 생각하는 그 상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또한 구원입니다. 실패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신 것 또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에서 충분히 넉넉하게 하나님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를 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몸을 혹사하거나 내 건강을 마구잡이로 쓰거나 마음을 막 몰아붙이거나 나 자신에게 가혹해하거나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말로 스스로를 찌르는 데에 익숙한 분이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바울의 외침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이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2026년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전해줘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에 맞게끔 표를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사랑받은 자, 사랑하는 자. 그래서 조금은 전반기에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거를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2026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넘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 것만 같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막힌 길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자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그분을 더 의지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2020년을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호흡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